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렇게 창조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뵙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들이 지속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도 뵙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와 인생의 대소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 정권으로, 즉 그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혹시 느부갓네살 왕을 아시나요? 네. 성경 외에 고고학적 기록이나 고대 역사서 사료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정복군주 그리고 건설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왕이죠. 그러니까 성경 외에도 역사 사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후반기, 거의 통치 후반기에 궁중 기록이 갑자기 사라지는 침묵의 시기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기록이 물론 이제 그때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기록, 그런 일반적인 기록은 있지만 궁중 기록, 왕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그런 궁중 기록이 사라집니다. 근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서입니다. 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라는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총명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보가 된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로니아의 공식 문서인 바빌로니아 연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위대한 정복군주 그리고 건설군주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는 치욕스러운 글을 남길 수가 없어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지속 가능하도록 붙드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마트에 가서 조그만 간식 사 먹는 것부터 한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집단,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나라에 전부 적용됩니다. 내 교회,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주라는 지역, 그리고 내 나라 대한민국 전부 적용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의 죄악의 소리가 너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직접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 정말 타락의 온상이었죠. 창세기 19장입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즉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다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노소를 막론하고 법 없는 자로서 자신이 법이 되어 음란한 행실을 집단적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에 도달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십니다. 즉 우리 개개인의 순종과 불순종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 지역, 국가가 불순종의 임계점을 넘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네. 말씀을 많이 찾아서 좀 힘들긴 하실 겁니다. 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잘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게 700년 후에 행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로 안 주시고 꽤 먼 훗날 700년 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했다는 말은 범람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주신다는 거죠. 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임계점 이상으로 넘으면 내가 너 아브라함의 후손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해서 아모리 족속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족속을 정복을 할 거거든요. 그럼 정복할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이 말은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총망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보입니다. 정복하고 전쟁하는 거, 이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좀 나았을까요? 나았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뵙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기도 하고 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죄악의 임계점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자, 창세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때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거든요.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으로 갔는데 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 단위로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족에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부족 왕이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취하죠. 자,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잘못은 물론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했죠. 이때 이제 아비멜렉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말은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던 그 백성들이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깨끗한 손으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크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정복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법칙이고 규칙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도 봅니다.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전 지구적인 홍수를 내리셔서 인류를 한번 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임계점 이상으로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 그리고 우리 집단,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의 의미가 뭘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시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계점에 차지 않도록 교회도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서 그 지역 전체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역으로 다 세워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행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임계점을 우리는 채우는 게 아니라 점점 줄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23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뭡니까? 악인이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인이 죽지 않고 사는 것, 돌이켜서 순종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악인이라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고 다 살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임계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의 임계점, 순종의 임계점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입니다.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느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의 판치입니다. 그 니느웨. 그리고 죄가 가득합니다. 임계점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가득한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국의 왕, 아시리아 대제국을 일으킨 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죄의 임계점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죄라고 말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있죠? 창세기에서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너희가 온 그 나그네 2명 내게 이끌어내라 라고 했잖아요. 물온 노수하고 소돔 백성들이요. 그때 롯이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 뭐였나요? 네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그 사람보다 너희들 먼저 해야겠다 하고 밀고 그 두 남자를 꺼내려고 하죠. 만약 이때 소돔 백성들이, 고모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물러가고 돌이켰다면 살았을 겁니다.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물 홍수의 심판 피했을 겁니다. 아니, 피하진 못했을지라도, 그 물 심판이 진행되었을지라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은 전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과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주의 복음화, 그리고 나주의 성시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주를 사랑하십니까? 나주를 떠날 건 아니죠. 믿는 사람도 적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도 적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주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끝났어 라고 절망하는 것은 마치 남유다 왕국 말기에 자포자기했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에스겔 8장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로니아가 남유다 왕국을 3번을 침공해서 3번째 되는 해에 멸망시키거든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2번째 침공당했을 때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 침공당하면서 거의 나라가 거덜이 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 순종하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이때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2차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있었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린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우리가 희망이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희망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돌이키는 우리가 희망이고 오늘도 치열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을 바로 알고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직장, 사업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주와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희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나주라는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의 임계점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임계점은 심판을 위한 마지노선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죄의 임계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죄의 임계점을 낮추고 이제 순종의 임계점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했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순종은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회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바로 희망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나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치열하게 순종하며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희망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